오늘 부부주일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의 종소리, 행복의 종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니까 참 멋있죠. 손잡고 가는 길, 이럴 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유튜브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확진자 수가 또 많고 또 학교에 그 확진자가 생겨서 그 학생들이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그 음성 판정이 빨리 안 나와서 가족과 모든 아이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오늘 갑작스럽게 1부, 2부는 유튜브로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또 연락해 보니까 다 음성으로 나왔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유튜브 촬영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 예배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한 부부 사랑의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가정 주일로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 심령에 우리 자녀들 심령에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창세기 보았던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한 부부 사랑의 원리 첫째는 바로 희생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주는 사랑의 원리가 뭔가? 그것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누가 고백해요? 아담이 고백해요. 그래서 아담의 이 고백 속에 아내를 향한 희생적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이 원래는 혼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참 외롭게 보이고 성경에는 좋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 앞에 딱 섰을 때 아담이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우주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희생적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갈빗대 하나를 내놓는 희생이 아니었으면 하와가 탄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와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희생적 사랑이 내포된 고백이다 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남자들은 어떨 때 행복하냐?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때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생적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희생적 사랑이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같이 사랑할 정도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되 희생하라는 거죠. 자, 같은 장 5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말은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의 남편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희생을 다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으로 사랑하자. 네,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늘 머리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아내를 머리에 담고 다니고 늘 생각으로 품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단추예요. 사랑의 출발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 이제 표현이 되죠. 뭘로 표현되냐? 2번째는 말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말로 사랑하라. 네,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이렇게 사랑하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랑,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꺼집어내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 I love you 그냥 쉽게 그냥 착착착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하면 그냥 아주 막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꽤나 된다 그러잖아요. 그 뽀빠 이상용 그 아침 프로의 새벽에 보면 노인들 이렇게 막 인터뷰 하잖아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한테 말해요. 할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할머니에게 사랑한단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한 번도 안 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하라 그래도 거기서 한 번만, 방송이잖아요.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안 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죠. 아니 좀 사랑한다고 말하지 사랑하지 않은가 봐요. 진짜 사랑하긴 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랑하지. 다 생각하고 있어. 마음에 다 두고 있어. 마음으로 사랑한대. 생각으로 사랑한대.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침묵은 침묵을 때 금이지 침묵이 금이 아니라 침묵이 금이 가게 해요.
뭔 말인가 모르겠는가? 어떤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됐다 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오래 못 살고. 그래서 이 남편이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막 그 의식이 이제 돌아갈라 말라 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면 돼. 그러니까 죽으려는 그 아내가 눈이 빡 떠지면서 아니 정말 나를 사랑했어 그러더래. 빨리 말하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서 병이 들어서 그 아내가 빨리 눈을 감았다 하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손과 발로 몸으로 사랑한다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생각으로 사랑하고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손과 발로 몸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을 아끼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손발 몸을 다 들여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 제가 볼 때 여자분들이 10명 있으면 한 7명은 골골이야, 골골이. 겉으로 볼 때는 막 화장하고 삐죽삐죽 다니고 그러면은 건강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7명은 집에 가면 막 아이고 죽겠네, 그냥 숨 쉬는 말뚝이 돼버려다. 숨만 쉬지 건강. 그러다가 또 잠자고 나면 또 힘 얻어갖고 가서 하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는 연약한 데다가 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몸의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편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못하는 것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막 주무는 것이 또 많잖아요. 여보 쓰레기 좀 비워줘요. 그러면 쓰레기 비워줘야 돼요. 여보 밥 좀 해놔고 밥도 해놔야 돼. 여보 애기 유치원에서 끝날 때 되는데 데리고 오라고 그거 데리고 가야 돼. 분리수거하는 것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해야 돼요. 왜?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했다 하잖아요.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놨다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분리수거하는데 희생 못하겠어요? 목숨도 내놓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돼요.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적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정말 희생을 감수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만나지고 결혼이 되든가요? 쉽게 다 보면은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로 데이트할 때에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이렇게 해서 내게로 오게 해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결혼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막 자주 만나고 또 편지도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또 맛있는 거 좀 부지런히 사 먹고 그러다가 이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여자가 내게로 오게 하려면은 하여튼간 감동적인 멘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보가 아직 아니지. 아무개 참해. 당신이 내게로 오면은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런 멘트를 한다든지, 내게 시집 오면은 평생 손끝에 물 하나도 묻히지 않도록 공주처럼 받들겠다고 막 그런 멘트를 한다든지, 걱정할 일 없이 내가 당신을 확실하게 먹여 살리겠다. 그런 멘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면 내가 신뢰가 간다. 내 인생을 이 남자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으로 골인이 되잖아요. 그냥 따라오든가요? 길 가다가 눈 맞았다고 따라와 불고 스쳤다고 따라오는 여자가 있든가요? 엄청난 결단을 해야 돼요. 엄청난 멘트를 해야 돼요.
그 중에 나는 최고의 멘트가 뭐냐? 우리 청년들 잘 들었다 써먹어. 자매가 안 넘어온다 그러면은 아담이 쓰는 전법을 써라 그래. 아담이 쓰는 전법. 아담이 쓰는 전법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바치는, 희생하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이지. 그랬을 때 사랑하는 자매 손을 딱 잡고, 자매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아니 자매를 위해서 죽어버린다는데, 아니 자매를 위해서 완전히 그냥 목숨을 바친다는데, 이런 멘트에 안 넘어갈 자매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 최고의 사랑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려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겠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 이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아내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남편들이여, 또 남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되, 청년들도 따라해. 앞으로 아내가 생길 것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사랑하자. 아내를 사랑하되 죽어버리자. 죽어버릴 정도로 아내를 위해 사랑한다. 최고 사랑이 최고 사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한 부부 사랑의 원리, 첫째는 희생적 사랑을 남편들이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와를 통해서 주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돕는 자가 되라. 자, 18절 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 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하와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은 이 아내의 역할을 알려주는 겁니다. 돕는 배필.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잘 한번 설명했죠.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도 있고, 원조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도와주는 그런 돕는 자, 그 돕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도움의 그 글씨가 바로, 글자가 뭐냐? 에제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도움이 뭐냐? 에제르. 그런데 그 에제르란 단어를 누구에게 쓰느냐? 하와에게 써요. 하와 너는 남편을 돕는 자가 되라. 에제르가 되라. 에제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그 도움을 하와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와, 너가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아내된 너는 남편을 그렇게 돕는 자가 되라. 우리는요, 여자들이 되게 착각을 해요. 남편을 돕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주종관계를 생각해요. 남편은 명령을 하고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막 절절절절 순종하고, 그런 주종의 관계로 나는 평생 하인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에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쓰는 단어를 우리 아내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들은 남편보다 더 풍부한 사랑과 이해력, 넓은 그릇을 가지고 남편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돕는 차원으로 돕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도 한 수 위에 있어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남편을 우리 아내들이 돕는데, 그 돕는 자 역할을 잘 할 때 정말 아름다운 행복이 있는 거죠. 남편은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줄 때에 가정은 더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 그 가끔 수술할 때 보면 의사가 막 이렇게 수술할 때 간호사들이 착착 막 그 말도 안 하잖아요. 막 전부 마스크 건데 멋주라 그걸 말 못 하잖아요. 전부 알고요. 참 하고 가위 자를 때 가위 탁 갖다 주고 실 갖다 또 실 탁 갖다 주고 막 핀센트 갖다 핀센트 갖다 탁탁탁탁 이렇게 딱 하잖아. 약품 넣을 때 약품 딱 갖다 주고 말 안 해도요. 순서대로 탁탁 이렇게 도와.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려내고 좋은 일을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뭐 실 갖다 줄 때 바늘 갖다 주고 또 뭐 가위를 갖다 줘야 하는데 칼을 갖다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엇박자 되면 잘 눈치 있게 돕는 아내, 정말 멋진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늘 남편을 생각해가면서 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무엇으로 나는 도와줄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정말 멋진 아내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자들은, 아내들은 그런 좀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막 바가지를 긁고 스트레스 막 팍팍 줘가지고 그냥 길을 꺾어 놓고 고개 숙인 남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아내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또 유튜브 본 사람 중에는 없어요. 네, 저쪽 동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 그러면 남자들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내가 칼을 탁 나와! 남편 나와! 칼로 맨날 남자를 막 찌르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막 맨날 바가지나 긋고 막 스트레스나 주고 싸움이나 자꾸 막 그러는 원인 제공이나 하고 그러니까 잠언 2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바가지 툭툭 긁는 여인하고 그런 아내와 함께 큰 집 신대 아파트 40평 50평에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저 봉화산에 지리산에 가서 움막 쳐놓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TV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자연이다요. 나는 자연. 나는 자연이다. 그걸 보면은 TV 막 촬영 준비 다 해가지고 깊은 산속에 가면은 집도 흐스름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막 계곡물에서 막 이렇게 물 찌끄러면서 이렇게 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가갖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와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근심 걱정 없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아니 가정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그러겠어. 그런데 막 인터뷰하면은 막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그걸 봐요. 제방도 보고 삼방도 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막 스트레스 주고 바가지 팍팍 긁으니까 나도 기회만 되면 산으로 도망가야지.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자연인을 보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곧 위험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하면 남자들이요 아주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런 말은 되서주지 말고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돼요. 인정받고. 남자는 인정받을 때요 어깨를 펴고 힘있고 그리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져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힘이 없어요.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고 이해하고 따뜻한 눈길로 남편을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남편을 크게 돕는지 몰라요. 인정해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도움이에요.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나 뭐 하나 해냈어, 직장에서 나 이거 하나 남들이 못한 걸 내가 해냈어. 그러면 우와 우리 남편 최고다, 야 역시 당신이 최고야, 막 감동스럽다고 하면서 막 여보 내가 더 기뻐서 눈물이 날라 그런다고 하면서 그 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남자가 아주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봐봐 내 말 듣기 잘했지, 내 말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내 말 들어서 안 된 거 봤어? 말해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하는 걸 인정을 안 해. 자기 말 잘 들어서 됐다고 그렇게 늘 돌려버려요. 그러면 남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여러분 남편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제르 우리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도울까? 우리 남편이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도와줄까? 우리 남편이 요즘 밥맛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무엇으로 좀 음식을 좀 해서 드릴까?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 그런 마음, 그럴 때 아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이 돌아가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거고,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도울 것인가, 돕는 자로 에제르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내들만 따라합시다. 나는 돕는 자다. 나는 에제르다. 여러분은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직장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사업장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막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요. 이거 이거는 지혜 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남편과 아내가 공동적으로 해야 될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 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되라.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집에서 크게 읽었죠? 다시 한번 시작. 네,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한 몸은 연합을 말해요. 연합.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한 남자, 한 여자, 객체가 다 달라요.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라. 이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21일이죠? 2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혹시? 부부의 날. 부부의 날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건의해서 부부의 날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데, 둘이 하나 되는 날이 21일이에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의미를 좀 부여해서 그날을 정한 것 같아요. 부부는 하나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를 허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두 사람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해 부부의 날 국회의원 회관 강당에서 부부가 하나 되려면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부부의 날에 발표했을 때에 그 글을 쓰신 분들, 또 주도했던 분들이 아마 기독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다 못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했던 것 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로 넘어가든지 그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첫째, 크게 읽으세요. 시작.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라.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동시에 화를 낼 때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절대 화내지 마라. 남편이 화내면 아내가 참아줘야 돼요. 또 아내가 화내면 남편이 참아줘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막 화를 내가지고 바가지 던지면 막 여자는 막 바켓을 던져불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것이 막 쾅쾅해서 거의 막 이라크 전쟁, 저 지금 전쟁 난 데 있죠? 이스라엘하고 또 뭐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막 전쟁 일보 직전에 가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이러면 다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한쪽이 화가 났을 때 그냥 한쪽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상당히. 어느 부부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맨날 신혼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회의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신혼부터 싸워가지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겠냐. 우리 좀 지혜롭게 하자. 내가 좀 화날 때는 당신이 좀 죽어주고, 당신이 화가 날 때 내가 죽고, 그래서 회의를 했는가 봐. 그래갖고 그러면은 내가 화난지 당신이 화가 난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표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날 때는 직장에서 들어올 때 모자를 거꾸로 확 돌려갖고 쓰고 오고, 여자가 화가 날 때는 앞치마를 뒤로 확 돌려보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표시가 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딱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회사에서 촥 오니까 아내가 그냥 치마가 뒤로 확 돌아갔어. 앞치마. 아이고, 우리 아내가 상당히 오늘 기분이 나쁘구나.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하면 네네 하고 막 잘 받쳐줬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 아내의 막 뜻을 다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또 어느 날 잘 가다가 또 남편이 회사에서 막 또 기분이 나빴어요. 하고 모자를 거꾸로 확 돌려갖고 집에 들어갔어요. 여보! 저 문을 열어줬어요. 아내가. 어서 들어오세요. 보니까 남편 모자가 뒤로 확 돌아갔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오늘 기분 나쁘구나. 그래가지고 남편이 뭔 말만 아내가 하고 막 여기 물 있다고 막 물 먹으라면서 막 아니, 우리 남편 이렇게 착한 남편인데 아니 과장님이 왜 그렇게 우리 남편 막 스트레스 줬을까 하고 막 남편 편을 막 들어주면서 이렇게 녹여줘요. 문제는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한 사람 화내면 한 사람 죽어주고, 한 사람 화내면 한 사람 받아주고 니까 잘 갔는데, 어느 날은 회사에서 문 열고 딱 그냥 퇴근해가지고 집에 문을 여는데 남편은 모자가 확 돌아갔고 부인은 치마가 뒤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든 탑이 다 무너져 없다잖아요. 그래갖고 그날 큰 싸움이 나가지고 다시 참 어려움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온 건 뭐냐, 정말 하나 되는 허무거리는 것이 두 사람이 화를 동시에 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아내가 받아주든 남편이 받아주든 한쪽이 화를 내면 그걸 가정의 부부가 조절을 잘해야 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보면 남편이 화를 내요. 그러면 아내들이 거의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알았어요. 아이고 저놈의 성격, 아이고 그냥 아이고 귀신이 안 잡아가는 거 먹었어. 그리고 무조건 참았어. 무조건 참아.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제 비슷해요. 이제 아내 남편 이제 아내가 무조건 안 참아요. 아내도 자기 성격을 막 내고 이래.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청년들하고 할 때는 아마 거의 남자들이 죽어줘야 될 거예요. 남자들이. 왜 그냥 복선거를 보면 알아, 복선거. 여기 보면 그 떠드는 소리가 여자들밖에 소리가 안 나. 남자들 전부 바닥에 누워있어. 막 두드러 패면 여자들 3명, 4명 달라붙어갖고 남자들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남자가 죽어줘야 돼. 지금은 남녀 공통으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는 남자가 죽어지는 시대가 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지혜롭게, 지혜롭게.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죽어주면 좋죠. 아이고 내가 참자.
남편이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막 소리 꽥꽥 지르면 기도 많이 아내가 이렇게 죽어주면 더 좋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서 막 남편한테 대들면 저것이 교회 다니면서 남편을 못해 대든다고 또 다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둘이 화가 동시에 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큰 소리 내지 말라. 이제 화를 내는 사람한테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냈다. 그러면 큰 소리로 내지 말고 작은 소리로 해라. 이걸 보고 가슴의 소리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가슴의 소리. 가슴의 소리. 작은 소리. 이 가슴의 소리, 제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지금도 화장실에, 우리 교회 화장실마다 다 붙어 있죠? 언어도 선물이다라는 그 설교 한번 하면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한 10가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작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 그걸 보고 가슴의 소리라 그래요. 화가 나는데도 작은 소리로 말하고 예쁘게 말한다. 그 사람은 언어의 달인입니다. 언어의 달인이고 감정의 달인이고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직장에 내놔도 사업장에 가서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도 존경받아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조용하게 화를 내도 조용하게 낸다? 아내가 화를 내도 조용하게 한다? 아주 그냥 박수 받을 거. 대단하고 이거 어렵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이 청년들에게 추천하는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봐요. 예쁜 여자를 고르지 말고 예쁜 말을 하는 여자를 고르래. 그것이 아내와 살았던 남자들이 추천하는 아내대. 알겠어? 예쁜 여자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쁜 거 오래 못 가? 그러잖아요. 예쁜 거 오래 못 가. 남자에게는 여자를 보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런 마약 성분의 그런 것들이 발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각제나 비슷해요. 도파민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에 보면은 남자는 순천 이쪽에 신대, 여자는 저 가곡동. 그런데 밤 1시까지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가곡동 살아요. 그러면 신대 사는 남자가 전미님 저거 데려다 줄게요. 그때 차도 없을 때요. 걸어서 30분 40분을 걸어서 데려다 준다 그래. 그것이 뭐냐? 도파민 때문에 그래.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 그것이 얼마 못 가. 이제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본래 고향으로 가. 이제 원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남자가. 그러면 남자는 뭘 보느냐? 이제는 예쁜 말, 고운 말, 조용한 말. 거기에요. 여자의 힘은 부드러운 말이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갤럽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남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여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예쁜 말을 하는 사람들. 예쁜 말 하는 사람. 명령조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남편에게도 사랑 못 받고 자녀들에게도 존경 못 받아요. 맨 명령조로 하는 사람 있죠.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성격 알아 몰라. 그러면 딸이 엄마는 맨날 화만 내고 왜 큰 소리를 그렇게 해? 그러면은 아니 이것이 내가 원래 그래 원래 내 성격 몰라? 이거 어디서 엄마 뼈 떼고 하고서 도마뱀 소리 있지? 용곽선 소리가 아니라 도마뱀 소리. 남편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 하지 말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 내 성격 몰라? 아니 당신 왜 그래 화만 내? 아니 어디다가 지금 무슨 소리?
뭔 소리? 방울뱀 소리. 방울뱀 소리.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연인을 밥으로 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화가 났을 때. 예쁜 말을 한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자만 그런 거 아니야. 남자도 작은 소리로 예쁜 말로. 최고죠. 우리 자녀들도 화가 나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작은 말로 부드럽게 한다. 참 인격적인 아이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10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살면 여자의 수명은 82세. 남자는 그보다 한 5살 이하라 그래요. 78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대개 보면 90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90 넘으면 좀 100살 가까이 가고, 그러지 아니하면 90 전에 거의 장례식 가면 90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웃고 살아도 짧잖아요. 그런데 맨 싸우고 그러면은 얼마나 불행해요.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은 아내요, 아내를 잘 아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누가 아내와 남편을 잘 알겠어요? 같이 산 사람이 잘 알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했구나. 오늘 우리는 항상 가정에 대한 이런 말씀을 받으면 저도 부족함을 느끼고 여러분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되새기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사랑의 종소리, 행복의 종소리 울려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가정의 달, 가정주일, 또 특별히 부부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의 종소리, 행복의 종소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특송 불렀던 사랑의 종소리,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부부가 같이 있으면 손잡고 불러도 괜찮아요. 네. 오늘 여기 또 교회에 오신 분 중에 또 부부가 가까이 앉아있는 분들은 같이 손잡고 불러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아니, 청년들 연습했어요? 했어요? 잘해야 되는데. 자, 오세요. 찬양합니다.